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녹화 방송으로 또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시는 분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십니까? 속히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우리 온 가족들이 다 아무 거리낌 없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가사 조금 모르시더라도 우리 많이 부르신 찬양이니까 아실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뜻이 아니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리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뜨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금요일 함께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멈춰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다윗 왕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하여 돌을 던졌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그러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스루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계속하여 길을 갔다. 그래도 시므이는 여전히 산 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피난길에 가고 있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다윗을 저주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므이는 사울 집안의 그 친척 게라라는 사람의 아들로서 사울하고 좀 이렇게 뭐 한 4촌 내지 5촌, 6촌 이렇게 되는 그런 친척 집안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므이가 다윗을 막 저주하거든요. 이 피비린내 나는 사람아, 떠나가라. 뭐 다윗 사울의 뭐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이 나라를 차지했으니 네가 이것이 뭐 나쁜 놈이다 하면서 막 이게 저주를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저주를 하느냐? 다윗이 사울을 직접 죽이지도 않았고요. 그 아들 요나단과 사울의 다른 아들들도 블레셋과 전쟁하다 죽었고,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것도 물론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긴 했지만은 다윗이 먼저 나서서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할 만한 그런 일들을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시므이가 만약에 이렇게 저주했다면 사무엘하 21장에 가보면 좀 뒤에 나온 내용이지만 다윗 시대 때에 3년 연속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왜 3년이나 연속 기근이 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울 때에 사울이 기브온 백성을 이유 없이 살인한 그 죄 때문에 이러한 재앙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어떻게 해야 너희들의 원한이 풀리겠느냐.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원한은 다른 것으로 풀어지지 않고 사울 집안의 남은 자손 7명을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이고 나무에 매달아서 우리가 원한을 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빼고 다른 형제 자매들 이렇게 친척들에서 7명을 내어주게 되거든요. 아마 시므이가 그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이 구약 성경지만 사무엘하도 그렇지만은 사무엘하도 시간적인 순서로 꼭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 거기 21장 얘기가 앞서 있어서 얘기를 하면 아마 지금 시므이가 그것을 가지고 이 다윗에게 저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시므이가 그런 저주를 하면 뭐 보통 우리가 누가 나를 저주한다 그러면 보통 때도 기분 나쁠 텐데 게다가 지금 다윗은 또 피난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때 있는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기분 나빠서 같이 욕한다든지 내가 빨리 가서 저놈을 내가 죽이든지 할 텐데, 게다가 지금은 다윗이 자기 주변에 앞뒤로 호위하고 있는 그 부하들과 장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맘만 먹으면 시므이는 또 그냥 한 사람이고 시므이 죽이는 거는 1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가 자신을 저주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해서 다윗의 부하 중에 아비새라는 사람이, 아비새는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에요. 이 아비새가 그런 다윗을 보다가 참다 못해서 임금님, 내가 저거 보니까 저 죽은 개가 저렇게 저주하고 있는데 어찌 그냥 보고만 있으십니까? 근데 허락만 하면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내가 저 사람의 목을 베어버리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런 아비새를 말리면서 왜 나의 일에 신경 쓰냐고, 끼어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다윗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이 압살롬의 반란도 그렇고 시므이 저주도 그렇고 이 일들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 아시죠?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고 또 자기 아내로 이렇게 데려오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그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을 통해서 사단이 다윗에게 역사할 틈을 줬다고. 그리고 하나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이 일 때문에 너희 집안에서 이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죽이고, 또 압살롬이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이런 그 다윗도 좀 피해 가게 되는 이런 일이 지금 생기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못해서 내 아들 압살롬도 나를 대적해서 저렇게 반란을 일으켰는데, 하물며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사람, 자신과 친하지도 않은 저 사울 집안의 그 자손 후손이 자기를 저주하는 거는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라고 허용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키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요, 자기가 밧세바 사건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와 재앙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지 않고 내버려 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하나님이 저 지금 시므이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끔 그렇게 저주하고 있는데, 내가 화가 난다고 그 시므이를 죽인다든지 같이 욕한다든지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그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을 대적하는 거니까 결국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이 재앙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이해해서 시므이의 저주를 내버려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이 잘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징계를요, 겸손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도 내가 달게 받는 게,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인생이 이것 때문에 아주 망하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12절에 보면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어. 지금 시므이의 저주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해서 받아들이긴 하지만, 다윗이 그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또 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이 비참한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 저주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지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참하고 모욕을 당할 수 있지만, 이 재앙을 겪고 나면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셔서 다시 또 은혜로 누리며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 시므이의 그 저주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오는 하나님의 징계를요, 달고 겸허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래가지고 뭐 징계가 오는 게 이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라고 꼬리뼈 딱 달고 우리가 알아보게, 눈에 보이게 그렇게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기 때문에, 하여튼 내가 잘못해서 오는 징계는요, 다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해놓고 잘못해서 온 그 결과,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요, 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사단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하는 건요, 그건 죄를 인정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결과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박사방 조조빈 뭐 언론에 보니까 무기징역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영접한 사람이라고 치면,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주실 은혜를 바라면서 달게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야, 나에게 무기징역이라니, 이건 나를 너무 모욕했다 라고 막 그냥 막 억울해하고 그런 거는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물론 뭐 좀 그 형벌은 뭐 법에 따라서 이제 뭐 정해지겠지만, 안타깝지만은 며칠 전에 보니까 부산시장 오거돈이라는 분이 성추행으로 자진 사퇴했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면 아마 그분이 한 것처럼 그 부산시장직도 사퇴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달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잘못해놓고도 내가 그것 때문에 당하는 결과를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진짜 인정하고 그런 재앙이나 징계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민수기 14장 39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일간 정탐 보고를 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가나안 땅 주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명령해요. 단 한 명도 못 들어간다. 여기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놓고 단 한 명도 못 들어간다.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마음이 슬퍼하면서, 왜 슬프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있다고 슬픈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40년 광야 생활 한다는 그것 때문에 슬퍼해가지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가나안 땅 쳐들어가서 우리가 점령하자 라고 이제 막 공격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요, 모세가 막 만류해요.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해서 가나안 땅 점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 거역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기 딱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정말 죄를 짓고 인정한 사람은 그거를 달게 받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달게 받고 겸허히 나가는 게,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 다음날 일어나서 가자고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40년 광야하니, 지금까지 나왔는데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니, 이것 때문에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 하나님께 내리신 그 징계를 달게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나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자기 중심적인 거고요, 하나님 중심적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패배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를 감수하고 달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 다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징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징계가 있다면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과 결과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사단의 역사는 떠나가라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그거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렇죠. 다 그렇지만 내가 잘못해놓고 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누가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다 기분 나빠하고요, 다 싫어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수하고 이미 잘못한 것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막 아내가 옆에서 당신 그러니까 그렇지, 뭐 성격이 급하니까 그렇지, 뭐 어떻게 말하면요, 마음이 정말 아파요. 막 송곳을 막 후벼 파는 것 같죠.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내 자신이 화낼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면 누가 그것을 가지고 모욕을 하면 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달게 받아야지. 뭐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렇다고 모욕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시므이가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도 내 잘못에 대해서 내가 모욕을 받고 저주하는 모습을 내가 봤을 때 화가 나고 맞서 싸우려고 하는 그것은요, 내 중심적인 그런 신앙이고요, 내 중심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마음을 다스리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다스립니다. 화가 나지만 그냥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고 내가 지금 회개하고 돌이켰으니까 이후에는 그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겸손히 나가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내가 실수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 때문에요 마음의 감정이 상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과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이 마음이 풀릴 때까지는 좀 관계가 어색하고 내가 불편함을 겪어도요, 어떻게 해요? 내가 풀릴 때까지는 그 사람의 감정이 풀어질 때까지 내가 좀 기다려야지. 아니, 왜 사과했는데 왜 안 풀어? 아니, 어제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럼 오늘은 우는 얼굴로 이렇게 나를 봐야지. 그건 여러분 자기 생각이지요. 상대방은 지금 마음이 아파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사과받았다고 바로 그 다음날 해 하고 나타나. 이게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밤새도록 하나님께 위로받고 마음이 풀리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상대방의 상황과 그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상대방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추스러지고 회복될 때까지 그 사람과 관계가 불편한 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감수해야지. 그거 싫다고 미안해, 빨리 지금 다시 회복하자, 빨리 미안해, 뭐 약속 이렇게 하고 회복 도장국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더라도 그 사람의 감정이 풀릴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대로 생각하면요, 내 가족 누군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요,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군가 잘못했으니까, 내 가족 중에 누가 잘못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상처 입고 피해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안 좋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가 나를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 상대가 나를 비방하고 정죄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단에게 틈을 준 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나고 그게 내 가족이라면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감수해야죠. 감수해야지. 뭐 비방하고 뭐 안 좋게 말하는 사람 내가 뭐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틈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감사할 건 감수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사단이 틈을 타고 역사할 만한 내가 잘못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도요, 우리 초등부 예배 때 보면 석준이가 예배 시간에 제일 말 안 듣고요, 제일 안 좋아, 자세가 안 좋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목사님 아들이 제일 태도가 안 좋네 라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감수해야지. 자식 교육 잘못시키고 훈련을 덜 시킨 부모의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게 받으면서 앞으로는 자식 교육 잘 시켜가면서 앞으로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면서 나아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고 아내고 누군가의 우리 남편의 아내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을 내가 듣고 막 찾아가 싸우고 싶고 막 그냥 막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잘못하고 내가 먼저 사단이 역사할 수 있도록 틈이 보인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다고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 사람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난 다시 올바르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도 내가 달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오늘 다윗도요, 시므이의 저주가 얼마나 마음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압살롬의 반란을 당하고 있는데, 징계를 당하면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못할 망정 이 틈을 타서 저주를 하니까 시므이는 분명히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나 고난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맞서거나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이 그렇게 될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령님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맞서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맞서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는요, 사단이 역사할 틈을 보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신앙하는 사람은 내 잘못으로 인해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도 겸손히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징계받는 그 태도가 어떠한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내 잘못으로 인해 오는 하나님이 주신 징계도 달게 받는 사람임을 오늘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과거에 또는 현재에 지금 나의 잘못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 사람 혹시 미워하거나 맞서거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이 좀 아프고 쓰라려도 내가 그렇게 틈을 보인 내 잘못을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냥 나아가십시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좋게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맞서서 그 사단이 틈을 타고 역사하는 그것에 내가 지금 맞서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잘못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징계도 겸손히 받으며 나갈 줄 아는 거예요.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그런 나를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나쁘게 드는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으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내가 달게 받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잘못 때문에 생긴 그 오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내가 맞서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달게 받고 오히려 앞으로는 사단 역사를 틈을 보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다윗이 시므이가 저주하는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 맞서지 않고 죽이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저 받아들인 모습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하고 알았기에 시므이와 맞서지 않았음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나 때문에 오는 내 잘못 때문에 오는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겸손히 받아들일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맞서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는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 조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실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인정하고 다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의 마음이 더욱더 진리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을 오해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맞서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앙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되게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에도 함께 나와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주님 그분들이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기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 잘못 때문에 주시는 그런 고난과 징계를
기꺼이 감수해야 됨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과 맞서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또 오는 재앙도 인정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늘 우리가 확인하고 조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마음이 불편한 분이 계시다면 성령님으로 그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셨어.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편하게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적인 곳에서 더 기도하시고요. 더 많이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때문에 제가 그치지만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